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37페이지 신약성경.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다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언제 설교를 많이 하냐면요,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그리고 무슨 어떤 새 생명 축제 같은 것들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은 전도를 강조하는 비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니까 이 전도에 관한 설교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을 나는 해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다가 그 사람들을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로 이런 결론과 이 적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이 비유는 절대로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비유로 했다라는 얘기, 다시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이 비유 이전에 다른 비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다른 비유, 오늘의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 비유 말씀 이전에 앞서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를 보면은 여러분들 21장 33절로 46절인데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2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서 먼 나라로 갔다가 그 열매를 거둘다가 되어갖고 열매의 이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때리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이니까 잘 대우해 주겠지 해갖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아들이면은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그 아들을 마저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앞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고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40절. 40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아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새로 바칠 새로운 농부들을 이제 다시 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답한 것을 듣고 다시 한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5절 46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종들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아들마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는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죽으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백성들, 바로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보면은 2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맺는다는 이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 또 내가 어떤 큰 공로나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어떤 큰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우리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할 때는요, 열매는 내적인 성향입니다. 내적인 성향,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숫자적인 어떤 공로의 개념이 아니라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네?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포도나무 없이는 가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어떠한 업적을 내가 세움으로써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무개는 정말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했을 때는 많은 업적과 공로와 그 사람이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순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열매가 덜 맺힌 겁니다. 아직 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요, 이전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했는데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뭘 설명을 하는 것이냐? 전도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뭐냐? 22장 2절에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돼요. 이 비유는 전도하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어떤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직계에서 만약 10월 1일이 잔칫날, 혼인잔칫날입니다. 그러면은 그 초청할 대상자들을 한 달 전이고 2달 전이고 종들을 보내서 미리 10월 1일 날 우리 혼인잔치가 있으니 꼭 오십시오 했더니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워지니까 10월 1일 하루 전이든 2, 3일 전이든 다른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갖고 저번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은 밭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했다. 이래. 그리고 다시 종들을 이제 길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초청을 해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들은 상관없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초청을 해서 이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포도 농부의 비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나 흐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임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 잔칫날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낸 종들을 모욕하여 죽였다 했는데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똑같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들을 다 진멸했다 했을 때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데려와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했을 때에 우리가 해당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들인 거예요. 네. 자격이 있고 내 공로와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비유가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설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비유가 계속되고 있죠. 10절 보세요. 자,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임금이 잔치에 이렇게 누가 왔나고 보니까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 풍습은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은요, 자기 옷을 입고 왔어도, 어떤 옷을 입고 왔어도 그것을 다 벗고요, 잔치집에 들어가려면은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 대한 예의이고 또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결혼식에 갈 때 신부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가는 그 손님들이 있어요. 그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장에서는 누가 저기가 돼야 돼요? 신부하고 신랑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신랑 신부보다 더 돋보이게 화려하게 입고 오면 그게 예의가 아닌 거예요. 네.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맨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세요. 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19장을 한번 연결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19장 1절 제목 위를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 종류가 뭡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은 늘 일하고 있으니까 냄새와 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땀이 배었다, 땀을 흘렸다라는 얘기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내 노력, 내 열심, 자기 의 이런 것이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땀에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땀을 흘린 자신의 옷을 이제는 벗고 이제 전혀 자기 땀, 내 노력, 내 의지가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업적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덧입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 옷인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노력과 땀 흘림은 소용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이 세마포 옷이다, 예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내가 자랑할 만한 의, 내 노력, 내 공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그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잔치에 사람들이 와갖고 예복을 입고 그 주인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나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지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할 때 그 의, 그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결혼식장에 부인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과 외모를 하고서 화장을 하고 그 하객으로 참여하는 그 여인은 그 신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결혼식장에 온 여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인 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기 의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이런 사람에게는 임금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묻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나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업적을 마음껏 교회에 와서 한번 드러내고 싶었고 뽐내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비유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곤란스러운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어도요, 나중에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쫓겨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어도 지옥에 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다. 이 성도와 교인의 차이인 거예요. 성도와 교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교인은 교회 왔다가 갔다가 교회만 들랑달랑 거리는 그런 교인들은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근데 청함을 받은 성도는 누구냐? 바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이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고 취소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인을 약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약 1,000만 명? 글쎄요. 이렇게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죠.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청함을 받은 교인들은 많은데 거기서 택함을 받은 성도는 적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는 모르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적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훨씬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사실 좀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얼마든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전혀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도 보면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랍니다. 쭉정이가 자랄 때마다 그때그때 뽑질 않습니다. 알곡하고 같이 자라게 해요.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작할 때에 가려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리라.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반 삶 속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무엇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어 놓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공적을 업적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절대로 그것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런데 예복이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로 쭉정이야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데 예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의로 덧 입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복은 자기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그 예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들, 깨끗한 옷들 입고 나오셔야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요. 벗은 줄 알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근데 이 벗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초라하고 궁핍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벗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네?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네.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그래 저 나뭇잎을 따갖고 엮어서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면 되겠다 해갖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자력으로 벌거벗음을 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노력.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3장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가렸으니까 뭐가 수치스럽고 두렵겠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나뭇잎으로 벌거벗음을 가렸어도요 내가 벗었기에 지금 숨었다라는 얘기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뭇잎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력으로는 내가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 가죽옷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악을 가려주신 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복을 입었다 했을 때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세마포옷이다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에서 말할 때는 이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은 옷이 바로 세마포옷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찌 서리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의와 내 공로, 심지어는 내 그 알량한 이 자존심, 이런 것까지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철저한 자기의 부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이뤄놓은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내가 자부심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좀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런 자기의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격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겁니다. 포도 농군의 이 농부의 비유와 더불어서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나뭇잎 치마 입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가죽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음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 혼인잔치에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여러 편의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심 메시지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시하면서 자신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맺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예요. 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다 깨트리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너희들의 공로로는, 너희들의 업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촉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깊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공로들이 혹시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바르고 곱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짓의 의를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몫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뭔가를 요구할 때에,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달라고만 하니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말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다가 21장에서는 22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제자들도 이제 너희들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조심해라. 성도들만 택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 청함 받아서 교회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이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곳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천국을 우리는 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이 교회로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여, 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부정하고 정말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라만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자아로 똘똘 뭉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정말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